우리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렇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우리 자기 성경책을 펼치시고 2장 1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2장인데요. 2장 1절에서 16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이런 본문 읽으면 별로 이렇게 그렇죠? 맨날 심판 이야기고 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죄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심판 이야기 하고 이렇게 싶지 않은데 성경인 그 기록은 어떤 되어 있고 도대체 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100%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볼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몇 차 전도여행 로마서는 몇 차 전도여행? 이제 이거 PPT 내립니다. 이제 곧 내려.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몇 차 전도 여행 때? 3차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끝날 무렵 한 바퀴 삥 이제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서에서 기록해요? 로마서 가까운 데서 기록한 거예요. 가까운 데서 어디요? 고린도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3개월 있으면서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몇 개월? 3개월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 갈 건데 3차 전도여행 어디 선교를 위한 로마 방문이에요? 서바나, 스페인. 그래서 아직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 이렇게입니다. 오랜 신앙을 이렇게 가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떤 이 무디어짐과 또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돌이키지를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이 과거의 구약에 너무 아직도 거기에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해 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1, 2,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갑자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한다. 보통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인들을 판단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보통은 1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더 넓게도 해석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를 막노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들을 정죄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진 말이 판단하는 네가 그것을 문제 있다고 정죄를 해놓고는 또 네가 뭘 해요? 네가 뭘 해요? 같은 걸 또 해요. 이게 누군가의 어떤 우리가 잘못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알고 보면 또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걸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은 지금 바로 앞에 1장에서 뭐예요? 피조물, 우상 숭배. 하나님을 숭배한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형상들을 만들어 숭배한 것부터 동성애부터 불의 뭐 이런 거 막 너무 많은 이 죄 악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것들 뭐 한 사람이 뭐 다 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왜? 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 끝자락에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받는 것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고 있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래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네가 여기서 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뭐라 해놓고는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을 정죄, 남의 죄를 정죄, 남의 죄는 눈에 금방 띄어요, 안 띄어요? 금방 띄어요, 안 띄어요? 엄청 금방 띕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딱 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금방 캐치하고 또 그걸 금방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캐치 능력 엄청납니다. 남의 것에 대한 이 캐치 능력, 남의 죄에 대한 이 캐치 능력, 왜? 그것이 문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우리 눈에 빨리 보여줄까요? 왜 그래요? 누구를 돌이켜보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요. 항상 그것은 자기 자신한테 대비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굴뚝에 두 청년이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굴뚝 열심히 청소하고 두 청년이 딱 이렇게 내려왔어요. 두 청년이 딱 내려왔는데 그 청소부가 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매요. 근데 한 사람은 깨끗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또 한 사람은 얼굴이 너무 하얘요. 하나도 안 묻었어. 근데 서로 이제 굴뚝 딱 청소하고 딱 내려와서 얼굴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자, 쳐다보고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갈까요?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네. 그게 탈무드 이야기 나와요. 누가 씻으러 가요? 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봤더니 뭐예요? 시커매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시커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씻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봤더니 깜짝 놀라겠죠. 근데 시커먼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왜? 상대방 얼굴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내 얼굴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해. 미처 자기가 얼굴이 더러울 거라고 생각 못 하죠. 왜? 보이는 게 깨끗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씻으러 갈 것인가? 더러운 사람은 안 씻고 더럽지 않은 사람은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인 거죠. 거울인 거예요. 상대방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예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남과 나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남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이 무게 중심을 남에게 너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거울 삼아서 뭐 해라?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한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요. 자, 우리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안 하십니까?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 이야기 들으면 좀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이거 교회에서 맨날 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멸시하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고집, 너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아시는 분이에요? 뭐 나를 알아요? 진노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실 그 날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먼저 뭘 줘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개를 줘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회개하면 이제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왜? 죽을 때까지 들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나님 먼저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고기로운 심판주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라는 거죠. 다들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닙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쑥 들어가고 끝. 그렇게만 생각해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산 삶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그런 어떤 간단한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회개한 것 같습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뭐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또 우리 가족도 감사 나눔 했지만은 또 감사할 것도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요즘 돌이켜 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뭐 회개한 일 있나?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회개한 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에 너는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어. 나는 지금도 회개를 기대를 주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뭐 성경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진노의 이때가 있다고 그러고 그 정말 진노가 실제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죽이려고 진노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의 필요성을 사실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주민 센터 30주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 명 간증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 간증자, 캄보디아 형제. 한국에 10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내일, 오늘 출국입니다. 한국말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일하러 와서 뭐 여기 예수님을 당연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한국에 일하는 동안에 누가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또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부모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캄보디아 공동체가 그 M센터 캄보디아 공동체가 자기를 잘 품어줬다. 지금 이제 잘 믿는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카페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돈도 벌지만은 기독교 모임도 하고 싶고 막 교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는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계셨으면 얘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가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기가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어쨌든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번 돈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뭐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건 도대체 또 뭐지? 이게 아이러니인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뭐 하실 일이 있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파송패를 평신도니까 평신도 파송패를 이렇게 주셨는데 놀라운 거 뭡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한국에 올 때는 예수님 몰랐는데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회개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주민들을 보내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서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돈도 벌고 또 예수님도 천국도 얻게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 이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꺾어져야 될 우리 안에 꺾어져야 될 이 고집들 정말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들 우리의 평소의 삶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또 제대로 못 사는 그 많은 영역 속에서 회개할 거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그래서 우리 안에 씻어내야 될 많은 거 더럽고 그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 다 꺾어내야 됩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도 있지도 없고 이 세상에 타락한 것의 열매예요. 그 죄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 삶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이제 진노 이야기했죠. 그 다음 본문도 보응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일치어 자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나를 막 이렇다 저랬다 하고 나를 심판하고 뭐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내 영혼이 숨쉬고 있는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들 수 있죠. 하나님이 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함. 응? 한마디 더 하고 합시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이 왜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창조자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도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냥 한다니까요. 우리가 몰라도 해요. 뭐 한 대로 보응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이 행함. 행한 대로.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서는 참고 뭘 행해요? 선을 행하며 존귀,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영생. 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뭐 한다? 진노와 분노를 행한다. 성경에는 정확히 두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두 길, 하나님의 길인지 그 반 하나님의 길이든지 두 길. 여기서는 이제 참고 선을 행했다고 해서 이 본문만 보면은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네, 영생 얻을 수 있네, 이제 이 본문 자체만 보면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이고 먼저 예수 믿는 것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의 안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참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이렇게 얻게 된다. 여러분 영생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주신대요. 뭐요? 뭐로 준다고요? 선물로. 이런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영생을 그냥 받지? 우리 진시황 알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영생 오랫동안 살아보려고. 근데 그가 몰랐던 거죠. 영생은 뭐로 받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였는데 찾으러 다녔던 거죠. 더 살고 싶어서. 찾으러 했어요. 헛고생한 거죠.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됐던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이 영생. 그런데 당을 짓는다는 건 좀 더 나아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겠죠. 자기 이익 집단. 당을 짓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당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기가 쉽죠. 불의를 따르기가 이렇게 쉽죠. 그러면 이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시고 뭐 한다? 심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빨리 깨달아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것만 깨달아도 이게 뭔 말이 다시 바로 또 이어지죠. 다시 또 이렇게 또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기본적으로 환난과 공고예요. 보통 이제 앞에서의 환난은 어떤 외적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공고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이 공고함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영광, 존귀, 평강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항상 이 단어가 동시에 붙어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다?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니들이 먼저, 니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니들이 먼저 이 말씀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정죄하죠.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세상이 더럽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교회 요즘에 난리잖아요. 교회 난리예요, 요즘에. 방송이 돼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도 또 이렇게 거기를 OTT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또 봐요. 한국에 이런 어떤 이단성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난리예요, 난리. 뭔 말입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합니까? 거기 나쁘다도 나쁘다인데요. 결국엔 또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일제시대 때 39년도, 38년도에 신사 참배했던 거,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한 죄들이요. 한국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 발에 피해요. 우리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요즘 시대. 과거의 죄도 과거의 죄지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 정말 이단은 정말 안 되죠.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뭡니까? 앞에 표현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지금 그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난리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너희야, 먼저 너희.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잃어버린 이것을 자꾸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 얘기, 하나님의 심판대 나와 하나님 1대1로 선다니까요. 남 어쩐다 어쩐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뭐로 취하지 않아요?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 자기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니들이 맡았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책임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커요, 더 커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 엄청 크다니까. 이 사회의 수많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교회는 깨끗하고 여기는 더럽고 이렇게만 말할 것 같습니까? 이 사회가 왜 그러는데 이 땅에 지금 교회가 20% 30%가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할겠습니까? 교회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믿는 자들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간다고요. 그 책임을, 이 사회의 책임을 교회한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좋은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판사를 위해서도 법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악한 법을 또 자기 유익을 위한 법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러다 보면 우리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아니 어떻게 로마 황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딴 말 없어요. 그게 질서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그 질서를 잘못돼서 그러는 거지. 그 질서가 자체 세우신 질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고 당연히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네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교회에 이렇게 저기 했다고 뭐 했다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겉을 보지 않고 뭘 본다? 우리의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진짜 이방인이나 아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사실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율법이 없는데도 범죄. 포인트는 이겁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율법이 있을 수도 이방인은 당연히 율법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죠.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뭘 해요? 범죄를 하고 여기도 뭐예요? 범죄. 율법이 있는데 또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범죄를 하네.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 법에 대해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율법 없이 뭐 한다? 망한다?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자, 법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능한 거죠. 법대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판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내려놔야 되죠. 왜? 판사라는 게 그게 아니죠.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하면 범죄를 하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라. 예수님이 딱 오셔서도 보니까 이 다른 평민들보다도 유대 지도자들 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회당에서 맨날 설교하는 그들에게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피할 수 없어. 니들은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이방인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이방인은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심판으로 자유롭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뭐 없다든지 이 땅에 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고가 더 맞지 않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제 다음에 말하는데 여기서는 율법이 없지만 여기는 율법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있냐요? 율법이 딱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모함을 받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의 의로움은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6절에서 봤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철저하시죠.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하도 많이 알죠. 이제 율법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왜 피할 수 없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무슨 법이 있다. 율법은 없지만 율법은 이방인이지만 이 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선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잘못하면 그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 시험지를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요. 네. 우리 벼라의 성적표가 몇 년 후에 발견된 적이 있어요. 어디 끼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렸어. 우리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몇 년 후에 어디 청소하다가 나온 뭔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못하면 몇 맞을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그런 날이 있으면 집에 가는 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이거를 가면 맞고 안 그럼.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안 그러면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숨기면은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죠. 근데 뭐예요? 이제 거짓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지금 뭘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아닌 것 어리지만 판단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히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악도 알고 있다는 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뭘 한다 안 한다? 선한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잖아요. 외국에 딱 갔어요. 그럼 외국에 가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립니까? 교통신호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외국인데 이상하게 내가 가서 늘 바르게 살라 그래요. 질서를 늘 지키려 그래요. 전철을 탈 때 그냥 탑니까? 당연히 페이를 하고 타고. 사람이 줄 서 있네? 거기서도 줄 서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도 아닌데 법이 또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왜? 다른 나라에 가면 운전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쪽에서 하죠.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어디요? 반대쪽에서.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우리 본성 가운데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과악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봐요.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다는 죄도 죄지만요. 두 번째,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다음 표현에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죄악들.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알면서 지은 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데 양심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다, 함께 본다. 시네이데시스. 이상하게 여기다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양심이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인가? 무서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행을 행하든 그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그 양심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죄악을 지으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이 왜 없는 것일까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양심이 뭐 맞아버렸어요?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예요 이제? 무감각해요. 양심이 이방인들이 양심으로서 남은 국에 있는데 그 양심에 뭘 맞아버렸어요?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작동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가지 수를 주셨어요. 함께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할 거냐, 성령님을 근심케 할 거냐, 아니면 성령을 기쁘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법이 작동해요? 양심의 법이 작동해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은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양심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맨날 우리가 만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안 믿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거룩함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너희 안에 계시는다. 이걸 바꿔봐요. 너희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양심도 있는 데다가 성령님까지 있어요. 그럼 사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악을 짓는다는 것 자체를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하죠. 회개 쉽게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도 쉽게도 안 해요. 도대체 왜? 양심도 있고 성령님도 왜?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서로 짐을 같이 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까지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러까지 늘 성경은 이것과 저것을 늘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이웃도 사랑해라라고 늘 하나님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도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늘 나는 또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말씀에 비춰와서는 그게 아닌데.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뭘 하는 거다?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는데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나중에 절대 안 속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법대로 판단하고 얼마나 우리 행위대로 판단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이 말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에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오히려 성령도 영이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왜 그렇지? 왜 이런 일도 일어나지? 자기 양심이 뭘 맞아버렸다? 화인을 맞아버렸어. 뭔 말이에요? 화인은 뭐예요? 화, 불화. 인은 뭐예요? 네, 인, 도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페이퍼에 종이에 이렇게 찍는 도장이 아니고 옛날에는 노예제, 노예 시대 노예한테 너는 내 거 소유권 때문에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찍어야 이런 데다 찍어야 안 찍어요? 찍죠. 그래서 화인을 딱 맞았어요. 그래서 네 소유권이 됐어.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찍으면 처음에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아팠는데 나중에는 딱딱해져가지고 망치로 쳐도 하나도 안 아파요. 왜?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자기 양심이 있어서 화인을 맞아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식하고 거짓말해도 이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해져서 지금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져서.
이게 하나님은 양심의 법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작동하게 만들었는데 그 양심이 어떻게 돼버렸다?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외식함으로 살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뭐요? 그렇게 산다 안 산다? 산다는 거. 믿음에서 당연히 떠나면 안 되죠. 떠나면 안 되죠.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에 왔는데 다시 지옥 가겠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도 하죠. 반대편에서 끄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끄는 존재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저기 다 봐야 합니다. 믿음에 떠나는 것이 있다라니까요. 그 말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양심으로, 그런데 또 양심이 또 화인 맞아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디도서에는 뭐라고? 비슷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요? 유대인? 누구? 유대인? 거짓 교사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디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너를 디도서니까 너를 어디에 남겨뒀다? 그레데 섬, 그 옆에 그래서 말죠. 그래서 섬에 남겨둔 이유는 뭐 일 시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맨날 율법 이야기하고 할례 받아야지 또 구원 또 막 연결시키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유대인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민의 이야기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선택 뱃어. 근데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 믿음의 삶이 교회의 삶의 역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잘못 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잘 산다고 하지만 진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허탄함, 너희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당연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더럽고 얘가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해졌다 지금? 더러워졌다. 지금 거짓, 당연히죠. 거짓이니까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니까. 진리대로 지금 선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여기 또 나옵니다. 양심이 지금 뭐한 상태다? 양심이 지금 양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붙어버렸어요? 더러운 건 둘째치고 여기도 더럽고 여기도 더럽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왜 저러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당연히 하나님,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시인하죠. 근데 행위로는 뭐한다? 부인한다. 이해도 돼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뭐한 자? 성경에서 구약에 가증한 자는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막 화를 막 8번씩 화했은지 하는 이야기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구세주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이 못 박았습니까? 세상을 로마는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럴 권한이 있어가지고 못 박은 거지. 실질적으로 몰아붙이는 곳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의 많은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이단들 그 죄악 보십시오.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얘기해서. 이런 걸 보면서 마음도 아파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나의 복음,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는 이 깊은 의미.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한 것을 은밀한 것을 뭐한다? 심판한 날이 있다 없다? 사람들의 뭔고? 양심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악행, 죄를 행해야 안 해요?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하신다. 전도서 마지막 구절이죠. 전도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다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모든 행위를 지금까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 이걸 붙여놨어요. 뭘요? 모든 은밀한 일. 뭔 말입니까? 은밀한 일은요. 뭐요? 말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요. 상상도 못한 죄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나빠지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나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타락의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숨겨진 죄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의 은밀한 사생활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는 그럴싸해져. 다 멋지고 그러죠. 근데 보이지 않게 행하는 우리 사생활들, 이 세상에 뭐 얼마나 이렇게 모텔도 여기저기 많고 얼마나 그 보이지 않는 불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사실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그것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말하지 못한 숨겨져 있는 이 죄악들. 근데 이것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성도들한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을 자기 거울로 삼는 거.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이렇게 받는데 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회개하라 그러는 것이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뭐 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뭐 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네 유대인들이라고 뭐라 하지 말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누구의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요. 이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 지적하지만 네가 나쁘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이지만 빨리 누구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너무 죄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 죄를 통해서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냥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왜?
정확히 성경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까지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 다 이야기해놨어요. 말씀을 안 봐서 모릅니까? 설교를 못 들어서 이렇게 모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이미 선포한 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숨겨진 죄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쑥 들어갈 거야?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떠다녔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나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가면 용서하시지.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인 거야.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야 나에게. 내가 죄가 있어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면 용서해 준다 안 해주신다? 그 하나님 좋으신 그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우리가 지존파 했지만은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두 명 중에 한 명. 아니 그 큰 죄 가지고 그는 합당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거 죽고 있는 그 죄인조차도 누구나 다 욕하는 죄인조차도 주님 이름 부르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낙원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무 정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께로 뭐 하는 거? 컴백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악인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날짜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너 나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 네가 나를 구하지 않는 거,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더라도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거,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것을 좀 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인 줄 알아. 내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양심이 혹시 화음 맞았다 있다 굳어져 있다라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예보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회개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